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일 개천절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로 서울시 광장 인근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모인 30여여 명의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내리쬐면서 10월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무더웠던 하루.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과 검찰 수사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현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던 시민들이 지난 3일 휴일을 반납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서울시청 앞 시민공원과 광화문 광장 일대를 가득 메운 자유한국당 추산 300만 명 규모의 시민들은 온종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지난 2016년의 촛불 집회를 상기시켰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대한민국 내 극심한 여론 분열, 경제 침체와 국가적 신뢰 하락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30만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이 모여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모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우리나라와 우리의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및 한미 동맹을 유지와 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청년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국민 정신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근간이 되기 위하여 북한 동포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성문화가 퇴치되기 위하여 자라나는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기 위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에서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위기 현실을 몸소 느끼고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중앙순복음교회 김상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세속화에 찌들어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회개한다고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비성경적인 신학,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기도를 이어간 성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다. 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실 것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념하는 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라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측 일부 인사들이 기존 교단에서 이탈해 별도의 총회를 가졌습니다. 대통합을 이룬 지 4년 만에 다시 나뉘어진 건데 어떤 배경인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월 2일에서 3일 평창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2회 총회.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하고 총회장이 7년간 부총회장을 지명하며 총회 명칭을 백석으로 변경하는 등 소위 15개 항이 통과됐습니다. 예장 백석에 남아있던 구 대신 측 인사들로 구성된 일부 목회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반발했고 결국 지난달 19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별도의 총회를 갖고 예장 백석 대신 총회를 출범시켰습니다.
500명이 넘는 이들이 참석했고 유만석 수원 명성교회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교단 명칭이 예장 백석으로 바뀌면서 대신이라는 이름이 빠져 정체성이 상실됐고 직전 총회장과 주변 인사들의 일방적 리더십이 화합을 막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통합 당시 교단 명칭을 정할 때 역사성과 위상을 존중해 대신 측에 전권을 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백석 측이 그 같은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 측은 4년 전 통합 당시 교단 명칭은 대신 백석으로 하되 대신 총회에서 전체 교회 중 90% 이상이 통합에 합류할 시 명칭을 대신으로 하고 60% 이하가 합류할 시 명칭을 백석으로 한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서는 30% 이상이 통합에 불참했고 교단은 수호하겠다며 별도의 총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화합의 정신을 살려 통합한 교단의 명칭을 대신으로 했으며 대신 수호 측과의 소송에서 패하며 교단 명칭을 대신에서 백석 대신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혁을 빙자해 자신들의 주장만 펴고 있는 이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완전한 분열의 전 단계라기보다는 양측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CNL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창립자인 고 김준곤 목사 10주기 추모 행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대학생선교회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김상복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붙들린 삶을 사셨던 김 목사님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의 딸인 김윤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유족 인사를 전했으며 전용태 세계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한윤봉 한국창조과학회 회장도 각각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서는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매일 교회가 개척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현재 에티오피아의 교회 성장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에티오피아 교회 성장 속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텐트 교회가 매일 여러 개씩 생길 정도로 독립교회 부흥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으로 천명의 말씀 교단이 깔려 히워트는 900만 교회로 또 루터란과 장로교회 연합으로 세워진 메카니에스는 700만의 교회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60번 이상 언급된 나라로 에티오피아는 복음을 받은 지 80년의 역사가 된 개신교 역사입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는 1974년부터 1991년 동안 17년 동안 이탈리아 침략으로 선교사가 모두 철수당하고 또 수호에 세워졌던 개신교회들이 모두 이탈리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전부 창고로 변하고 말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와 함께 해가던 많은 SIM 선교사들이 순교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피섭에 의해서 이제는 현지 성도들의 기도운동과 말씀운동 또 특별히 수도에 올라오지 못한 이 선교가 남쪽 월레이타, 소두 남부 지방에서 교회 개척과 전도운동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에티오피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신학을 하려는 이런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성장통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에티오피아는 성경적인 다른 목회자 교육과 목회가 아주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저기 교회들이 개척되고 선교가 되는데 교역자들이 부족한 것이 또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태원 이슬람과 에티오피아의 정교회 또 토속 신앙이 접목되어진 이 혼합주의 그리고 무분별한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바른 신학을 한 목회자들과 또 이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바로 개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에서 기도해 줄 것은 첫 번째, 수많은 교회 건축되고 또 우물로 고생하는 온 주민들에게 교회 안에 우물이 찾을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회자 훈련원과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지금 아프리카 땅에는 K-팝이 유행이 되는데 이 K-팝 유행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한국 학장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요원과 단기 선교 후원의 팀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교회의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양한 박해의 순간, 또 고난의 어려움도 통과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상이 가득한 네팔에서 들려오는 교회 성장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현재 네팔은 힌두 정권 강화로 이 기독교에 대한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re than 80% of the Nepali population is Hindu. This is Sivaratri, one of their biggest festivals where other Hindus from around the globe join in the celebration. Over 3 million Hindus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to this biggest temple where they observe different rituals, believing that this can give them good health, prosperity, and a good life. Hari grew up in a family that strictly followed these Hindu practices. But as a teenager, Harry struggled because there were just too many rules to follow. Somebody died on our family members, we have to shave our head. And we cannot eat salt for 12 or 13 days. I have no any faith in God, in that religion, but still I am worshipping that God. Harry hoped that by doing so, the gods could get him out of his problems. Unfortunately, his financial problems became worse, and this forced him to live abroad with an uncle who sponsored his education. When I was in UAE, that I heard about the Jesus Christ. My friends told me about that, and he encouraged me to read the Bible and read the Word of God. 5 years later, Harry went back home to Nepal, where a friend brought him to an annual youth camp. Evelyn and her daughter Sam live in Nepal, where they teach people about God's love.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are open to the gospel. And the young people are also on fire, and they share this to their classmat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y have become bold. It was in one of these youth camps that Harry had an encounter with the one true God. I could not believe that Holy Spirit came inside me. From that time, my faith is going bigger and bigger, and I keep saying, wow, God is alive, God is alive. Studies show that more and more Nepalese are becoming Christians. They say one reason for the rising number of Christians in Nepal is the new constitution it has recently adopted, turning the country from being a Hindu kingdom into a secular state. There is now more freedom of religion, but proselytizing in Nepal is still punishable by law, and Nepali Christians continue to suffer inequality and persecution. But despite the opposition, Nepalese turn to Christianity because of the love shown to them by Christians. Nepal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ristian populations in the world. They're trying to bring salvation
in a country where they worship 330 million gods. Lucille Talusan, CBN News, Kathmandu, Nepal. 지난주 각 교단 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신임 임원단 선출과 함께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문수석 총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예. 네, 총회장 이번에 또 취임 소감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 가장 또 필요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취임 소감을 전해주셨나요? 뭐 한국 교회가 다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힘을 얻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기본에 충실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신앙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뭔가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쭉 말씀해 놓으시죠. 그래서 저는 신앙 기본에 충실하면 다 되겠다.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우리 총 회장님 이제 그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 예수의 마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교단 내에서 어떻게 한번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꾸 뭘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제 자신부터 좀 더 낮아지고 사람들이 좀 낮아지면서 그 낮아짐의 삶을 행동으로 뭘 옮길 것인가? 그래서 섬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 섬김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은 헌신이다. 헌신 없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쭉 이제 풀어서 한 해 동안 총회를 이제 이끌어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나타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총회가 성스럽게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주제들이 정말 논의가 됐어요. 그중에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늘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4, 5년 동안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이제 상비부를 좀 이제 미래에 준비를 해서 좀 상비부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들을 해서 그 상비부 안을 이제 103회 총회에서 이제 정치부로 넘어가서 정치부에서 그걸 다루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본회에서는 좀 더 아마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가 또 미래를 좀 더 잘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예 지역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활발하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이제 공각을 이제 커리큘럼을 새롭게 좀 정비를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들로 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전반적인 좀 교단의 재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뜨겁게 좀 논의하셨다는 생각 들어요. 이 외에도 목회자 이중직 그리고 뭐 동성애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좀 논의가 됐나요? 이제 목사 이중직에 대한 문제는 참 가슴 아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의 소명을 받아서 참 출발해서 생명 내에 걸다시피 목회를 하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활은 해야 되고 뭐 누가 그 뭐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택시 운전을 하는 분도 계시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이제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이중적인 잣대를 떼가지고 이 이중적이다 못한다.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겜직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걸 좀 더 연구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보듬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총 회장님 뭐 한국교 위기라고 하는 것 아마 총 회장님 교단에서도 많이 위기 의식을 느꼈을 텐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단적인 문제도 굉장히 참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이단에 관한 문제 어떻게 좀 논의되셨나요? 우리 합시는 이단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할 신경을 쓰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단 대책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이단 대책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선 우리 교단을 보호하고 이단으로부터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시다시피 우리 총회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이제 우리가 언제나 가슴에 품고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잘 정리를 해서 당신들은 뭐 이단이다 그런 것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단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조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뭘 합시는 뭐 이단에 대해서 많이 그냥 이단이다 잣대를 가지고 정지하는 것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단을 보호하고 한국 교회를 보호하는데 이 잣대가 있어야 되니까 바른 신학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이단 대책에서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점점 더 커져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총 회장님, 예장합시는 뭐 반기독교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또 내오고 계시잖아요. 이 교단 처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규탄 성명도 좀 내셨죠?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늘 뭐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교 분리니까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다 뭐 아는 일이고 국가가 그걸 좀 더 마음에 깊이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국가가 뭐 하는 일에 기독교가 뭘 반기를 들 이유가 특별히 있겠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나 국가가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일을 할 때는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합신이 저번에 인권위원회 앞에서도 우리가 집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앙의 바른 길은 아마 가장 큰 교범이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을 신학적인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교단사나 신학 자체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잖아요. 근데 일반 학교들도 요즘 그 신입생 유치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신학교도 아마 그런 건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건강한 교육, 건강한 신학이 세워지려면 어떤 건강한 교단도 분명한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총 회장님께서는 교단과 신학교 이 관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신학교 교단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제 우리 태동이 이제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단이 사실은 태동이 된 거고 이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에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우리 신학교는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이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참 힘들지만
신학교를 위해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뭐 한국 신학교들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뭐 정원이 미달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우리 이제 총회 교회들이 신학생을 이제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이제 학생들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해서 목회자를 산실하는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교단에서는 신입생을 어떻게 뭐 확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 본 일은 없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시는 뭐 워낙 그 교단 신학과 총회가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수호하려는 그런 정신들이 앞으로 좀 계속 더 이어지기를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총회장님 또 특별히 이제 베델교회를 오랫동안 심우하셨어요. 32년.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풍부한 현장 경험을 교단 안에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교회 이야기 또 어떻게 목회 철학 갖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세요. 뭘 이제 뭐 특별한 목회 철학이라는 보다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라고 한다면 성실하게 목회를 하자. 성실하게. 그 다음에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내 열심히 앞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는 대로 나는 뒤에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쫄쫄 따라갔지. 이제도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앞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뭘 할 때 한 템포 늦추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보이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우리 총회를 이끌어갈 때도 저에게 맡겨준 것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혹시 내가 뭐 총회장이 돼가지고 총회장이 뭘 앞서 저렇게 일을 하나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는 대로 뒤따라 저 총회를 섬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회장님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아주 감동적으로 와닿았는데 우리 이제 총회장님 이제 목회도 하시고 이제 총회도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 우리 한국 현재적 상황 또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적으로 나오는 현실인데 앞으로 이제 총회장님 보실 때 정말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셔야 될까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가. 그리 되려면 제가 앞에서 서두에 꺼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도록 그리하면 교회가 위기를 만날 일도 없고 지탄을 받을 일도 없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기도해도 넉넉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좀 그렇게 한국 교회들이 함께 달려가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회장님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실을 전해주시고 진심을 함께 좀 공유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은 한 교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해야 될 과제다라는 생각 들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할게요.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에서 교회자립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네, 전국 8개 권역 중에 처음으로 경기 권역에서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교회자립 아카데미 김태훈 목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회자립 아카데미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예장합동총회 교단 산하에서 그 산하교회 미래자립교회, 여기서 미래자립교회라는 것은 미자립교회를 좀 더 소망적으로 또 함께 가자는 측면에서 미래자립교회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지원을 위해서 교회 자립개발원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자립개발원엔 2가지 초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그 2번째가 바로 목회자들의 목회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자립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용어만 들어도 미래 자립 아주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아마 지난 9월 30일부터 일정이 시작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일정인가요? 저희가 이제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요. 이제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자립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그 첫 발이 경기 권역에서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이제 12주 과정을 통해 자립 기본 역량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자립센터를 만들어서 목회자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합동 교단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가보면 굉장히 그 간증들도 넘쳐나는 것을 좀 저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강사로 나서시는지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도 직접 그러한 기적을 또 체험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강사들로 어떤 말씀 좀 전하시나요? 모든 강사는 실제적으로 이제 자립교회를 또 이루어낸 분들이 그렇게 강사를 맞이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목회한 지가 17년이 됐어요. 예, 어렵고 또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맡게 됐는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물을 데도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자립의 과정을 통해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배우게 된 노하우들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강사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 외에 뭐 농어촌교회 또 도서관을 통해서 자립을 시도한 교회, 카페를 통해 자립을 시도한 교회 등 많은 실제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일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뭐 목회자들이 참 세미나가 많은데 뭐 이론보다는 이렇게 실제적인 경험을 이제 몸소 들으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으로 되어진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번에 시작한 아카데미의 어떤 준비 기간도 꽤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냥 이게 교단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준비 기간을 오래 두었는데요. 한 2년 정도의 그 현장 체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립 사례들을 모으고 또 그것에 대한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 2그룹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자들을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기간들을 가졌는데 그 기간의 결과 많은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행복해졌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돼서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큰 소망을 품고 오신 분들이죠? 우리 각 권역마다 또 소속된 노회에 이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물론 생계비를 지원받는 부분들도 관심이 있지만 내가 목회 역량을 가져서 목회를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은 신나고 행복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셔서 자발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실제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교단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국교회 내 이 작은 교회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0교회에서 4,000교회 정도가 미자립교회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놀라운 조사는 우리가 흔히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그러면 농어촌 교회를 많이 말하는데 네. 75% 이상이 도시교회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상가나 많은 지하나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자들이 정말 그 방법들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좀 다양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직접 또 보시고 네.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시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미래자립교회, 흔히 미자립교회라고 했을 때 네. 재정적인 측면을 갖고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재정적인 도움도 절실하지만 네. 그거보다 요즘 더 고민이 목회가 예전 같지 않다. 어렵다. 네. 예전에는 정말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내가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 방향이나 커리큘럼이 이 시대와 소통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현실로 강화해서 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양한 기적을 또 체험하셨고 직접적으로 그 미래 자립교회의 주인공이 되셨잖아요. 아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 좀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뭐 교회 경매도 있었고 빚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교회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러한 가운데 고민하다 어떻게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핵심은 복음이더라고요. 네. 결국 말씀만 들려지면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교회를 힘있게 한다는 사실이 알았고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이 시대의 언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고민했고 그런 부분으로 전하니까 듣더라고요. 네. 들으니까 그 복음이 힘있게 교회를 세우는 것을 경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목사님처럼 타개하고 미래 자립교회로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목회자들에게 어떤 역량을 좀 가장 강화해야 되고 또 환경적으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지 어떠한 대비책을 좀 갖고 계시나요? 예, 우리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달라진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최소한 그 나라에서 소통되는 언어들, 문화들에 대해 5년 이상은 배우세요. 열심히 배우셔서 그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속에 소통되는 언어들, 새로운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마치 언어 훈련하듯이 그런 훈련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목사님 이런 어떤 체험 또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아카데미가 시작되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처음에 아주 굉장히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한 어떤 그런 교회. 이제 이런 목사님들의 연구와 노력이 또 체험들이 한국교회에 잘 퍼져서 건강한 교회들이 지역마다 많이 좀 생성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자립 아카데미 김태원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호) 태풍 미탁으로 경상도 강원도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긴급 구호 물품 지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사망자까지 나와서 더욱 안타까움이 큽니다. 연이어서 19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태풍 예보에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수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